5월 7일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월 7일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오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결국 그들이 나를 떠나더니 이제는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쳐서 결국은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도간에 든지가 되었다. 여러분 앞에는 바다인데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좋게 말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친 거지 이거는 거의 사선에 선 겁니다. 사선에. 그렇죠? 바닷가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래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더니 잘 됐다. 고소하다. 너희는 이제 광야에 갇힌 바된 도간에 든지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결국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따르게 할 것이다 이거죠. 사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그 영광을 내가 사람들로부터 얻는다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신이 내보낸,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쳐서 진퇴양난의 상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행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바로에게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넣으실 때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로부터 얻기 위하심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가 신이 아니라, 또 애굽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하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에 도가는 든 쥐가 된 겁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완전히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구름대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고, 이거는 정말 죽을 일만 남아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진퇴양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에 몰아넣으신가?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몰아넣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하는 건 틀린 답이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집어넣으십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너희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만 부르짖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식, 내게 익숙한 방법, 또 세상적인 방식,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셔요. 여호와께만 부르짖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이나 인간적인 방식이나 나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을 때요, 이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러다 홍해에 잠겨버리면 어떡하게 되나, 이러다 우리를 뒤따르는 저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두려움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엄청난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내적 싸움들이.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따라 나올 때는 잘 따라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로부터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바로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신나게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신나게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일을 시작할 때는 룰루랄라 너무나 마음이 신이 나고 콧바람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흥분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나왔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런 비난을 받는 게 또 모세의 몫이죠. 모세의 몫.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훈련의 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와 같은 비난과 또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게 또 이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부르심으로 모세는 세워진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빈 땅이 아닙니다. 그냥 놀고 있는 빈 땅이 아니죠. 들어가서 그냥 아무데나 자리만 잡으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가서 싸워야 되는 땅이에요. 멀쩡히 그 땅 주인들이 시퍼렇게 네필림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땅입니다. 그와 같은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사명이 또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끌어내어서 들여보낼 수 있는 그 사명을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리고 나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진토의 양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백성들의 불평과 죽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십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왜 단 한 번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순히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하셨겠습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뿐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참된 교육을 위한 여정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저를 훈련시켜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주고 계시고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하나님은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안에 진리교회가 나아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식대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내버려 둬라. 이와 같은 마음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미리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님을,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여정과 사건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싸울 수 있는 교회, 싸울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들을 준비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고, 특별히 앞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 안에 진리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멈추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실 것이고,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실 거예요. 항상 예외 없이.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범위대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수준 안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시는가? 그래서 정말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일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을 우리로 하여금 배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군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참된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하나님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끌어내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가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지혜, 나의 방식, 나의 은사,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일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같은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행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업터 안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들을 시켜주심을 인해 감사드리고 이 훈련들을 통하여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